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붙드사
주님 의지하며 또 오늘 새날을 열고 기도함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부들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요.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들도, 또 일을 하시는 직장의 여성들, 어머니들도 나가서 또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열심히 섬기고 돌아오는지요. 그 모든 상황들이 돌아보건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감당기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집에서 기도하며 또 중보하는 그런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도, 또 모두가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일쑤이고 시험 들기 쉽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과 우리의 가정을 붙드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며 예수님을 높이며 살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들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사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의 상황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평안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막힌 담들을 열어주시는 것과 필요한 또 비용들도 허락해 주시는 것과 또 하나님 공사의 현장 중에 또 이제 일기도 맞춰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사의 안전사고도 없이 흠없이 진행되는 일들과 그리고 지금 또 20대, 30대, 40대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건축 PFO의 그 상황들과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일,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일에 고민하면서 그와 합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테리어와 또 여러 가지 소통들도 선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새 가족들을 많이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금주에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김태희 성도님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전에 드렸던 예배의 상황들과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드리는 예배 상황은 현장으로서는 물리적으로는 더 연약한지는 모르겠으나 심령으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편들이 바뀌고 아내들이 바뀌고 또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서 온 가족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섬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출석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며 섬기는 심령의 변화인 줄 아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것들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많이 그렇게 접종하고 있고 또 이제는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이 맞고 있어오니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최근에 또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시 찾아갔던 성도도 있다 들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잘 또 몸에 들어맞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Philip, from Jerusalem. Is Philip here? You're in need of my help. No, my gift is for all. Let him pass. You have fallen into misfortune, and you have lost something of great personal value. Yes? A pendant. Given to me by my late mother. It's no longer lost. How much did you pay for this? Or do the robbers work for you? You see, not everyone is grateful for the gifts that I bring. You have no gift, no power from God, just cheap trickery. I have the power of God. I can cure your mother. Her demons are strong. They keep her far from my reach. Wait! Let me try. No. Let him pass. He thinks he can do what I can't. In the name of Jesus, the Son of God, I release you from your prison. There is the true power, the power of Jesus.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Do you repent your sins? I do.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Jesus Christ, and of the Holy Spirit. Thank you. 오늘 우리 말씀 우리에게 크신 분 예수님 이름 권세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 설교에는 또 영상이 좀 준비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상을
이미 보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막 자칭 시몬이라고 이름을 높이면서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제 본인이 강으로 나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줄을 쫓는 것을 보거든요.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문서로도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본질 하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안에 누가 큰 자 되기를 원하는가? 이거 평생에 시험대에 올려놓고 내 마음을 살피셔야 할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누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후에 믿으신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믿은 지 지금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요 시험 자주 듣는 것을 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 입지를 자주 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30년, 40년, 50년 됐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더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마술을 하는 달란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마술이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탁월했던 은사가 있었나 봐요. 재능이. 그 마술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감쪽같이 속여놓고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큰 자. 이 헬라어를 보니까 그 메가스라고 적혔어요. 그 최상급의 의미잖아요. 가장 큰, 위대한 이런 의미의 단어를 스스로가 쓰면서 자신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중에 야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이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능력을 더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그 유리겔라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막 숟가락 휘게 하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온통 그때 다 집에 숟가락 다 휘고 막 그랬었던 기억납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때쯤 됐나? 근데 언제 한번 무슨 방송 보니까 그분이 자기는 이제 초능력을 쓴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만 꼭 그 마술을 보이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다큐멘터리가 쫓아가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큐멘터리 결론은 뭐냐면 속임수더라. 초능력이 아니더라. 어떤 현장에 어떤 상황에서는 카메라가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떤 그 룰들이 있어서 보니까 속이는 것을 보더라.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자신을 높이려고 이게 신비한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자칭 큰 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타칭이든 자칭이든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힘쓰셔야 합니다. 교만과 거짓, 자기 사랑과 우상 숭배, 이게 다 한 통속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거짓된 방식으로서 나를 높이려고 자칭 큰 자 혹은 타칭 큰 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높이려고 성령의 능력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그 문장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높이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뿐입니다.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메가스는 예수님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 오순절 그 역사를 경험하고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높임 받으려고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방언이 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한 높이려고 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 예쁘게 짓고 건축 PF도 하고 카페도 열고 하는 모든 핵심에는 예수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은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우리가 수일 전에 살펴보았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심령에 정말 예수님이 가득했구나. 성도들에게 크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알게 돼요. 다시 한번 그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연구해 봐요.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가로치고 물어본다면 자칭 스스로 큰 자가 되려 하는도다. 타칭 큰 자가 되려 하는도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거든요. 율법을 섬기게 되면 율법을 지킨 자는 높여지고 어긴 자는 낮아지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두 한 분을 증거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가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정말 이들이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인은 단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너희들이 선조들도 죽였고 예수님을 전하던 자들도 죽였고 너희들은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회개하라. 담대하게 설교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서 계신 하늘에서 주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목도하는 거죠. 이 영광의 환상을 보면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봤을 때에 야, 얼마나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었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힘썼을까. 이것 한 가지는 정말 소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거 뭐 더 부족한 것도 괜찮은데요. 정말 이 소망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구하고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붙잡히면 예수님 증인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정말 크신 분 예수님이 들어앉으시고 그분의 증인 되기에 우리가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진정 큰 자가 계시면 이것이 가능할 줄로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항상 그 열매가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때 본질은 내 이름이죠.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이 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빌립이 이후에 등장하면서 여기서의 빌립은 집사님 빌립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후에 그렇게 빌립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사도인 두 사람을 내일 본문에 초대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얻거든요. 이때 보면 사도권을 이제 초대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 이미 사도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사도 빌립은 아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도 이 단순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 소식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시몬도 믿고 그 마술쟁이 시몬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가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놀래켰던 사람이 자신의 속임수는 이제 버려두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큰 능력을 보고 놀라며 주를 쫓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수현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내려와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저희 옆에 가게가 그 실외기를 바로 요 복도에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인사드리면서 좀 얘기를 나누게 됐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뭐 인품은 좋으시대요. 막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으로 달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옆에 이 골목을 보시면 하얀색 블럭이 있고 이제 식물이 있는 그 작은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식물이 있는 거기까지가 이 저희 건물 땅이고, 그 옆은 사실은 저쪽 건물 땅인 거죠. 사실 저희 건물도 이쪽에 보면은 실외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둘러봐도 사실은 저쪽 벽도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위에다가 하면은 달 수는 있겠는데, 그 위에는 이제 차가 들어와야 되고 작업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불편해 보이시는 것 같고 좀 거절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한 10분, 20분 얘기해 본 결과 그쪽 지역을 다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주인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나무를 그럼 좀 여기다 옮겨 심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우리가 떠날 때 심겨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또 원치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없는 서러움이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처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쪽을 차라리 우리 지금 당연리 땅에 그 등산로 까는 거 많이 갖다 놨거든요. 그것을 좀 깔아보자. 그래서 김경수 집사님께 전화 드렸더니 오늘 이제 저랑 같이 갖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좀 풀을 벤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다녀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만약에 집이 들어서면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모든 상황 중에 제 한 가지는 저분과 이렇게 그걸 불킬 것은 절대 아니겠다.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보할 때다. 지금은 참고 양보할 때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제 조규민 집사님과도 통화를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를 결국 개방해야 될 일이 많아질 것 같은 상황이 좀 드는 거죠. 어차피 이 커튼을 다니까는 저기다 해서 우리가 예배를 저기서 드리면 어떨까? 여기서 다 들어오시게. 또 이제 여기를 열어놨는데 막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각하신 분이 일로 들어오기는 보통 믿음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조금 늦게 오시는 청년들도 계셔요. 늦게 출발을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좀 막 설교 시작할 준비도 막 들어오시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또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조명까지는 아주 TV 무슨 뭐 이런 뭐 앞에 요 불빛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저 뒤에 기계들을 싹 끌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한 200만 원은 들겠더니 그것도 아끼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몇 개월 쓸 거 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해를 구하고 좀 법적으로는 지켜가야 되는 녹지구역이다. 양해를 구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고, 그래 언제까지 쓰실 것이냐. 그래서 하여튼 연말에는 나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도 가자. 갈 준비가 되었다. 이제 갈 주님께서 여기 정을 떼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제 이제 어떤 가정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정말 말씀 잘 듣던 여자아이가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엄마하고 그냥 갈등 상황이 벌어져서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됐다 그러더군요. 근데 최근 한 달에 그냥 막 너무 변화돼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그래서 날마다 전쟁이어서 얘가 너무 밉다고. 그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도 적어놨지만은 가정 문제도 예수님께 가져오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사랑의 문제를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그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문제요. 저 사회복지 상담을 배울 때 핵심은 뭐냐면 누가 너무 미우면 그 가정은 치료가 돼요. 그거 아십니까? 내 남편이 너무 밉고 내 아이가 너무 미우면 그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이제
밉지가 않을 지점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끼리 이제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아내가 와서 남편을 그 인간이라고 부르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확 미워가지고 다 그 모든 남편들의 이름은 거의 인간이거든요. 다. 성만 이 아니면 저 아니면 그거 이게 바뀌어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치료가 돼요. 미워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효한 씨는 내버려 두십시오. 이혼하려고요. 이게 오히려 위험한데요. 미움도 사라져 버리는 무관심의 마음이 올 때죠. 근데 이 어머니 말씀이 너무 딸이 밉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3가지를 기억하셔라. 이 아이는 성숙한 아이가 돼서 돌아온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청소년들 중에 얘는 정말 바른 사례에 속한다. 더한 얘기 들어보시면 위로가 되실 만큼 격한 상황들도 많았다. 두 번째, 엄마의 마음은 지금 나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특히나 내가 원하는 딸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은 CEO에 가깝다. 그러니까 직원 키우지 마시고 딸 키우셔라. 지금 돌아오면 내가 원하는 회사와 내가 원하는 직원을 지금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딸은 딸이기를 원하고 그러니 지금 갈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살짝 이미 그분이 성도로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셨으나 믿음을 점검해 보셔라. 지금 예수님 사랑에 더 사로잡히시고 그 눈으로 딸을 보셔야 되고 지금 그 딸 또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 안에서 사춘기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아이를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심령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만나자고 한번 오시라고 초대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 모든 가정의 상황도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해결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봐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목사님 진짜 고민은 너무 미워요. 얘 안 사랑해요 나 지금. 미워 죽겠다고. 그래서 그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큰아이 얘기하면서 큰아이는 정말 잘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머니는 지금 냉장고를 하시니까요. 큰아이도 지금 기질이 냉장고 기질이에요. 근데 둘째는 전자레인지거든요. 계속 전자레인지를 냉장고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전자레인지를 전자레인지로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꼭 이렇게 둘이면 누구 하나가 되게 미운 경우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사랑의 문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아이를 그대로 품을 수가 없는지.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만든 우상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 이래야 되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확 폭언이 나오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이 가정도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 성장의 시기에 부흥의 역사의 시기에 다양한 현상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때 분별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은 연약한 지점을 보여주는, 제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알까요? 그분을 봤을 때 제가 지난주도 그렇게 주일에 얘기를 하지만 자꾸 이제 교회 건물을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엄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분이 이분에게 말할 때 말이 다르고 저분에게 말할 때 말이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1층을 학원으로 쓰기를 원한다. 2층을 학원으로 쓰기를 원한다. 그러시고 어떤 분에게는 제가 가난해서 여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봐요. 그리고 지나다닐 때 저희 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제가 우리 이 교회 사모님도 잘 알고 있고요.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요. 내가 누구를 해서 어디로 소개한다 그러고 학원으로 오라 그러고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흥의 시기에 항상 또 연약한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이 교회더라. 정말 에드워즈의 그런 부흥의 역사의 책들을 봐도 부흥이 일어나는 그 중에 어떤 성도가 갑자기 사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상황에서 왜 성도가 자살을 하느냐? 막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생을 막 마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근심하게 되고 세상이 박해해요. 저 부흥은 가짜 부흥이다. 그렇지 않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성령의 역사 분별법이 거기서 쓰여지는 책인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 그때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혼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과 말씀이 흥황하는 것과 이 여러 가지 것들, 그 사인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연약한 것은 담아가야 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막힌 담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뚫고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 낫는 역사, 관계 회복의 역사, 큰 사역 감당하는 역사, 건축도 마찬가지도 기도의 응답 역사, 회심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일들 속에서 내 안에 누가 큰 자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크면 딸이 미운 거예요. 내가 크면 옆에 막 가게가 미운 거예요. 내가 크면 이 상황이 막 위협이 되고 두렵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와, 이 건축 어떻게 큰일 났다. 아니요. 내가 크기 때문이야. 나를 낮추시고 예수를 키우시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권세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후렴구 한번 크게 2번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우리 같이 한번 후렴구 2번 부르고 기도하시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크신 분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커져 있지 않기를 원하고, 상황이 커져 있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크신 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평안한 가운데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상황이 연약한 일들도 일어나고 다양한 상황도 경험하고 입구가 막혀서 시래기가 설치되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평안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큰 것도 아니고 염려가 큰 것도 아니고 상황이 큰 것도 아니라 예수님 이름이 크신 분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상황의 어려운 것들, 우리 자녀가 사춘기를 맞기도 하고 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되기도 하는 그 모든 상황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칭 큰 자로 내 안에 내가 있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한 우상의 모습들이 있지 않기를 원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크신 분이 되셔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나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근심의 대상들을 맡기며 오히려 평안을 찾고 능력을 입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능력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